임제록 해제 서설. 본 우곡선원은 신사년 초 임제록 해제에 앞서 세월의 찌든 때를 벗겨내고 재편집하여 본원 참선공부 참조규제로 활용하였다. 임제의현은 임제종의 개조로서 산동성의 남화 태생이다. 임제는 법호이며 속성은 형씨다. 당나라 선종 때 진주의 임제원에 주석하였으며 송, 원, 명대까지 임제의 선풍은 드세였다. 임제록은 송나라 원풍 8년 그의 제자 해연에 의해서 엮어졌으며 선화보는 서문, 상당, 시중, 감변, 행록, 답기로 되어 있다. 신라말 도의 스님이 마조의 직지자인 지장에게서 법을 구한 후 임제의 참선법이 알려졌으며 오늘날 한국 선가는 거의 임제선사의 종풍을 따르고 있다. 임제 3구. 어떤 승려가 임제선사에게 어떤 것이 진불이고 진법이며 진도입니까 하니 임제선사가 이르기를 불은 심청정이며 법은 심광명이고 도는 처처무의 정광이니라. 이 셋은 곧 하나로서 이름뿐이고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도인은 잠시라도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9년 후 숭산의 동굴에서 해가를 만나 이전의 불교 공부가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였듯이 나의 소견은 부처 조사와 다르지 않다. 제1구에 깨달으면 불조사가 될 것이고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사가 될 것이고 제3구에서 깨달으면 제 몸조차 구제할 수 없느니라. 그러자 승려가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하니 사묘의 도장을 찍어내니 붉은 점이 선명하고 생각을 붙이기도 전에 주객이 분명하다. 또 승려가 묻기를 어떤 것이 제2구입니까 하자 현묘한 깨달음에 어찌 무착의 질문을 용납하겠으며 방편이 어찌 분별망상 끊긴 근기를 저버리겠는가. 제3구에서 임제선사는 저 무대 위에 꼭두각시를 보아라. 꼭두각시가 꼭두노름을 하는 것은 모두 속에 있는 사람이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 말하기를 종승은 권도 있고 실도 있고 조도 있고 용도 있어야 한다. 그대 납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할은 금광왕 보검과 같고 때로는 쭈그리고 앉은 사자와 같고 어떤 할은 탐간 영초와 같고 어떤 할은 하는 작용을 하지 않느니라. 이 말에 승려가 머리를 굴리자 임제가 하였다. 임제선사가 개송으로 머물지 않는 도리를 묻는다면 참다운 관조는 끝이 없고 모습과 이름을 떠난 것은 본래 성품 없으니 예리한 칼날을 쓰고서 얼른 갈아두어라. 머물지 않는 법은 끝없는 통찰일 뿐이며 성품은 모습과 이름을 떠나듯 취모검은 들고남이 자제하다. 시중 1. 임제선사가 대중에게 설법하기를 어느 때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으며 어느 때는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으며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이때 한 승려가 묻기를 무엇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으로 덮이고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명주실 같구나. 무엇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왕의 법령이 두루 천하에 시행되고 변방 지키는 장수는 봉화를 올리지 않는다.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는 것입니까? 병주와 분주는 소식이 끊기어 각기 한 지방을 차지하였다. 무엇이 사람과 경계 모두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제왕은 보배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태평가를 부른다. 그리고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바른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바른 안목을 얻으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굳이 수승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수승함이 저절로 온다. 옛 고승들은 사람을 구하는 법이 있었다. 내가 사람들을 지도해 주는 것은 그대들이 속지 말라는 것이니 이 법을 쓰고자 한다면 다시는 의심하여 주저하지 말라.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병통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대들은 믿음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면 온갖 허망한 경계에 휩쓸려서 삶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스스로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다.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 공부하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그저 밖으로 내달려 구하면 그것은 모두 번지레한 문자일 뿐 결코 불조사의 뜻은 아니다. 지금 무심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면 천생만겁토록 육도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만을 따라가서 개나 고양이, 당나귀같이 축생의 뱃속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서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죽음의 사시는 한순간도 귀천과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대 선문납자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없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대들 마음속 한 줄기 청정한 빛은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며 그대들 한 생각 분별 없는 마음의 빛은 그대 집 속의 보신불이며 그대들 한 생각 차별 없는 마음의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교법은 삼신을 최고의 경지로 삼지만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삼신이란 그냥 말이며 세 가지 논리이자 빛의 그림자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빛을 희롱하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수도자들이 돌아갈 곳이다. 사대로 된 몸은 법을 말하고 들을 줄 모르며 오장육부도 법을 말하고 들을 줄 모르며 허공도 법을 말하고 들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들 눈앞에 뚜렷하면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으면 일체가 보이는 바 그대로이겠지만 정념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면 자체가 달라져 삼계에 윤회하여 갖가지 고통을 받는다.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 법계를 꿰뚫는다.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는다 하고 입에 있을 때는 맛을 알고 말한다고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는다 하고 발에 있을 때는 다닌다고 한다.
본래 밝고 정묘한 한 덩어리가 나뉘어져 육화합이 되는 것으로 주창만 하지 않으면 처처가 해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계를 쫓아다니느라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보신불, 화신불을 앉은 자리에서 끊는다. 십지만심을 성취한 보살도 날품팔이 하는 놈 같고 등각, 묘각도 칼쓰고 족쇄창 꼴이며 나한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 같고 보리 열반은 당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그런가? 도 배우는 이들이 삼 아승직업이 원래 비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묶임에 장애가 있다. 진정한 도인이라면 그저 인연따라 묵은 업을 녹여낼 뿐 부처님의 과보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의 큰 조짐이다 라고 하였다. 참선 수행자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대들은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어찌하여 바깥으로만 분주히 허둥대면서 법을 구하려 하는가. 형상과 명칭, 글귀를 따라 불조를 염원하고 선지식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연야 닳다가 자기 머리를 잃어버려 분주히 찾다가 마음이 쉰 찰나에 아무 일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대들이 평상심을 유지하려면 상을 짓지 말라. 좋고 나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삭발무리는 신령을 믿고 귀신을 보며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구분하며 굳이 맑고 흐린 날을 좋아하는데 이런 자들은 시주의 밥값을 청산하느라 염라대왕 앞에서 반드시 뜨거운 쇳물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벽운사의 넋. 문설주의 기대인 애절함. 잃어버린 역사의 몸짓인가. 아릿한 그리움, 보대화상 조상을 휘감아 합장한 두 손이 오래이고 향산에 깃든 벽운사. 원래의 넋 어려 있어 맞이하는 이 없어도 그대로 좋은 마음의 고향이로다.